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주님과 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 자녀, 부모, 손주, 이런 관계들이 우리를 쓸쓸하지 않게 하고, 또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관계들이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또 힘들게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냐? 주님과 내가 서 있을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단독자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가장 근본적인 자리고, 그 자리가 온전해야 나머지 관계도 그 뒤에 따르는 것이지, 주님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이 다 나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위치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사가 이 앞쪽으로 더 당겨져서 44절 뒤에라든지 아니면 53절, 52절 뒤에라든지 위치가 이렇게 불안정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기사를 이 자리에다가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극적으로 이 사건과 만나게 하고 대면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앞쪽에 시작하면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왔다.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지금 이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 그래서 막 격정적으로 그 카메라가 예수님과 여인, 특별히 여자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다가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텅 비어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그 모임 자체도 이 사건 이후에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돌멩이를 들고 사람을 처형하기를, 율법이 집행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고, 결국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겪을 때는 아파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가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질문 형태를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그냥 사실을 말하거든요. 시간이 늦었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침묵 가운데 손글씨를 쓰시고 사람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침묵의 공간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글자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큰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늠한 사람의 이름을 썼든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 말씀을 썼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다른 의도로 다른 글씨를 썼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돌 들고 있는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 아니라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되거나 함부로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분명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 것이죠.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이 다 정리되고 이제 둘만 딱 남았을 때 우리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인에게 그 사건의 진상을 말해라. 너의 본심이 어디 있었느냐? 뭐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네가 좋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의 착각이 아니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한 사람들 때문에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을 신경 쓰려고 하는, 고발하고 정죄한 사람들 때문에 핑계 대려고 하는, 아예 그런 모든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섰을 때 늘 억울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정결하고 나는 바르고 나는 깨끗하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비틀어진 겁니다 하면서 자기 변명, 자기 생각 말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독자로 섰을 때 네 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발하던 자, 정죄한 자, 악한 자, 우리를 꾀던 자, 우리를 미혹하던 자,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시지 이걸 가지고 죄가 큰 죄, 작은 죄, 네 탓, 남 탓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온 세상은 지금 법정 가운데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해골이 되고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지금 파헤치려고 진실위원회를 설치하고 온통 나라가 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누구 때문에 죄를 지었느냐 이것을 묻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발하던 자, 정죄하던 자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결국은 주님과 나만 딱 남게 된다는 것이죠. 머리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입니까? 왜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정반대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경찰이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아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도 이 일들은 그렇게 서로 공방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떠나가고 결국은 주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11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자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 탓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눈에 맞아서 좋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봐라, 결국은 너만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 나와서 그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바들바들 떨면서 죄 앞에서 치욕과 수치를 조롱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야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심판권자이신데 나도라고 하는 말, 저들처럼 너를 고발하던 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질문에 자기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들과 우리 주님은 동일시 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저들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 떠나갔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돌멩이 들고 있던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그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들하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비교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갔을지라도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신데도 돌을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비하입니다. 자기를 천대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우리도 울분이 나는 거죠. 우리도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를 꾀던 자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던 사탄이, 마귀가, 그 권세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결코 갈라놓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행복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돌멩이를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과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에 이해도 안 되고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여기에 있는데, 만약 우리가 똑같은 돌멩이를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을 트집 잡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습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면 죽는다 하는 말씀. 죄를 범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으셔서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여인은 살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안 계시면 다시 죄를 범하게 되고, 지금은 결심하죠. 내가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으리라 결심했을지라도 또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반복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 최고의 입법권자가, 최고의 재판관이신 주님께서 여인한테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에게는 그럼 그녀가 지었던 죄를 말로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쉬운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눈 감아 주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눈 감아 주셨다고.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하시는 것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뒤에 우리 주님께서 그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저절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말로 용서해 주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참, 야, 우리 주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쉽게 말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는 하나님이어도 말로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야, 무슨 죄가,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는, 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 해서 죄가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로 용서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큰 죄, 작은 죄 상관없이,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지나가고 무시해도 되고 저절로 감춰지고, 큰 죄라고 해서 역사에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기록 창고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또다시 새롭게 딸이 일어나가지고 40년 동안 아빠가 죽은 것이 억울해가지고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것이 억울해서 조사해가지고 40년 만에 죄가 밝혀지는, 어떤 죄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딸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무능해가지고 억울한 채 죽고 마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이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이 여인이 그 단순하게 그 위기의 순간만을 모면했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는데, 그녀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또 이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죽여야만 사는, 이런 정말 거칠기 그지없는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식한다면, 그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가운데다 세우고 인민 재판하듯이 희생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분풀이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소멸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